참예수님, 부활 제3주간 금요일 이제 독서 말씀으로 우리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바오로의 회심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이제 뭐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여서 제가 다시 처음부터 이거를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주요 내용은 사실 이렇습니다. 바오로가 박해자였던 그 사울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마스쿠스로 간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강한 박해자였던 그 사람이 이제 강한 선포자로 변하는 그러한 체험을 다루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사건, 요 장면에 한번 주목을 해보고 싶어요. 이제 사울, 이제 바오로의 이전 이름이죠. 사울이었던 그 바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요 사건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면, 먼저 이제 사울이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하늘에서 빛이 번쩍하며 그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자기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 자체가 참 감동적이면서 깊은 울림을 주는 표현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게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러 가던 길이 아니었죠. 사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따르는 이 그리스도인들과 당신을 동일화 시키셨다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 더 신앙적인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성령이 살아 숨쉬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더 사랑해야 하는 이유 또한 당위성을 얻는 게 아닐까 싶어요.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나와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성령께서 살아 숨쉬고 계시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서 이제 묵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되죠.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그분께 묻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그 일련의 대화 이후에 참 또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시선을 차단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만, 누군가에게 의지해서만 이제 자신의 앞길을 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일을 누군가 일러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대로 그 소리에만 의지해서 이제 따라가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변하는 과정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전에는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정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그렇게 행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체험 이후에는 내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판단의 주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분께서 맞다고 하시는 그 길로 내가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또한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제 맺어나가는 그러한 장면을 한번 바라보면, 먼저 이제 눈이 가려졌다라는 것, 주변과의 어떤 관계를 차단시키고 그분과의 내적인 친밀함으로, 그분과의 관계 안으로 초대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또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성경 안에서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당신의 뜻을 오롯이 전하시고 싶을 때, 당신과 인간의 그런 뜻을 함께 이루어가고 싶으실 때 하셨던 방법이 주위와의 차단, 그리고 당신과 인간의 오롯한 만남을 그렇게 배경으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세례자 요한의 탄생 이야기에서 스가랴가 이제 하느님과의 대화 이후에, 주님의 천사와의 대화 이후에 벙어리가 되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변과의 차단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내 내면 안에서 그분과의 오롯한 만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기회를 주시는 어떻게 보면 침묵으로의 초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맥락에서 이제 사도 사울이 눈이 멀었다는 것을 해석해 보면, 이제 사울이 내 눈으로 바라보고 그런 내 스스로의 어떤 외부와의 그런 소통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눈이 가려진 상태에서, 빛이 차단된 상태에서 그분과의 내면 안에서의 은밀한, 그분과의 어떤 친밀한, 그분과의 오롯한 만남으로 초대받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이제 또 비근한 예로 더 이전으로 되돌아가 보면 구약 성경 안에서 엘리야 예언자가 하느님을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엘리야 예언자가 이제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느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큰 바람, 바위를 다 부술 듯한 그런 큰 바람 속에도 하느님께서는 계시지 않았고, 그러면 땅을 뒤흔들 듯한 지진 속에서도 그분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다 태울 그런 큰 불 속에서도 그분은 계시지 않았고, 이 모든 것이 흘러간 이후에 고요한 바람 속에서, 고요한 미풍 속에서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죠.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지진, 바람, 불 이런 자연현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제 강한 자극들, 내가 세속 안에서 느껴질 수 있는 나한테 강한 울림을 주는 것들, 이렇게 휘황찬란한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이 아니라 고요하고 잔잔한 그 침묵 속에서 그분을 오롯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묵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제 다들 세상 속에 이제 시끄럽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 사고들, 그리고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죠. 복잡다난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내가 잠깐의 시간을 내어서라도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침묵의 시간, 그분과 나의 오롯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이제 마련해 본다면 그분을 체험하고 이제 사도 바오로가 박해자에서 선포자로 돌아선 것처럼 나의 일상 안에서도 작지만 강한 그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상 안에서 오늘 나의 하루의 삶 안에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촌각의 시간, 그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아멘.